우리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좀 신옥주 목사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하나 나와서 좀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었고, 또 대전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사모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모를 자기 교단으로 끌어들여서 그를 신봉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그 앞에 나가가지고 내 남편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메가폰을 들고 그렇게 몇 개월을 떠들어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남편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 대전중앙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단에 빠진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과연 저 곳에 저 집단에 가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떤 모임을 가질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모임을 갖고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하나님을 배우길래 저렇게 정신이 쇠뇌가 되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또 이웃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그곳에 바쳐버리고 이상한 곳에 가서 그곳에 서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TV에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방영하면서 이렇게 그들은 모임을 갖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런 생각은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막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또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또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엇을 할까? 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성막이 아니거든요. 그 텐트의 재료도 수달 껍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재료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장엄한 것도 아니었고, 기껏해야 우리 교회만한 그런, 우리 예배당만한 그런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믿는 신이 임재한다라고 하면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염소의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도대체 저런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막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이 도대체 무엇이고, 성막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구에게 숨겼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숨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항상 그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 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도대체 성막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성막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유인물을 보시면은 한쪽에는 유대력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력과 태양력과 또 음력들이 나와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절기에 대한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뒷면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성막의 구조가 입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성막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왼쪽에 보면은 3분의 1 지점에 커튼이 하나 달려져 있어요. 유인물 없으시면 저 돌라 그러면 됩니다. 커튼이 달려져 있는데, 그 커튼 왼쪽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성소라고 하고, 커튼 오른쪽은 성소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성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성소 커튼 제일 중앙에 보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향단이라고 불리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 다 중요합니다. 이걸 다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을 따지자고 한다면은 지성소입니다. 왼쪽에 보면 한 3분의 1 되는 지점에 이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은 언약궤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드냐면은 아카시라고 하는 조각몸으로 만들게 됩니다. 아카시는요, 여러분, 광야에서 자라나는 유일한 생물이라고 할 만큼 나무가 굉장히 척박하게 자라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나무가 자라나는데, 그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이라 부르는 아카시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 나무는 결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막 꼬여져 있고 결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어떤 박스를, 언약궤라는 것은 박스인데 그 박스를 만들다 보면 그렇게 이쁘게 박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별로 이쁘지 않은 그 박스 위에다가 또 안에다가 무엇으로 다 감싸 놓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금으로 다 그것을 도금을 하라고,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카시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귀한 은혜로, 금과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카시 나무 가운데 그 십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이 언약궤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성소, 이 지성소 말고요,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이 성소에는 3가지의 귀한 성물이 있죠.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제단,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2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금등대와 떡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금등대와 떡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와 떡상과 향단은 다 금으로 다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그런 귀한 교훈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우리 금등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1절과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서 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둘지며 라고 말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여러분 불이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죠? 법궤만 있습니다. 그렇죠? 법궤만 있지 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뭐 특별하게 뭐 촛불 하나 킨다고 해서 그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는 불은 없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지성소 커튼에 가려져 있는 바깥쪽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분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그 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 제단 앞에 가서 매일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게 됩니다. 분향을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하겠죠. 그 불을 붙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왼쪽에 있는 등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불을 계속하게 켜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소 안의 등대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좀 조금해서 잘 보이지 않을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받침이 있고요. 줄기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 위에 보면은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모두 몇 개냐면 7개입니다. 7개의 가지가 있고 그 가지 위에는 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무슨 잔과 같이 생겼냐면은 살굿꽃 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살굿꽃이 어떤 꽃인지 몰라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살굿꽃이 이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살굿꽃이겠습니까? 살굿꽃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봄이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 꽃 중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것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살구꽃 모양으로 꽃을 대접을 잔을 만들어 놓고 그 잔 위에 7가지의 이렇게 등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는 구멍이 다 뚫려져 있습니다. 왜 구멍이 뚫려져 있냐면 기름이 들어가기 위해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불을 켜기 위해서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되냐면은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라 라고 말을 하죠. 순결한 기름. 중요한 것은 순결한 기름입니다. 이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서 불을 24시간 켜놓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좋지 않은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그 관이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게 되면은 24시간 동안 불이 켜져 있지 않겠죠. 그래서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서 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름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그 관에 기름이 통과되어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항상 부흥의 불꽃을 이렇게 간직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불꽃이 부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불꽃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이 불꽃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나 그 자손들이 불량한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오늘 2절 말씀처럼 순결한 기름이 아니라 불량한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불이 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기름으로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모임에는 항상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정통적인 순결한, 다른 것이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고 사람의 경험이 들어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순결한 기름이 순결한 기름으로 불꽃이 펴져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된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메신저의 가장 중요한 직무이라는 거죠.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한 감람 기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생각을 선포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만 있는 그대로 증거되어질 때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감동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나타난 이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기름이 계속해서 그 등대에 지속돼서 공유되어질 때에 그 성소 안의 불은 24시간 계속해서 켜져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론은 회막과 증거궤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1절과 2절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기름을 얘기했죠. 3절과 4절은 순결한 등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등대의 잔이 끓음이 없도록, 불이 타면 끓음이 생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초를 차도 촛농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끓음이나 지저분한 것들이 그 잔 위에 생기지 않도록 항상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이 온 성소에 들어오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온전한 감람류 기름이 그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질 때에 불이 온전히 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온전하게 태워질 수 있기 위해서 순결한 기름도 중요하지만 그 불을 지탱하고 있는 무엇도 중요할까요? 등잔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야 그 관이 막히지도 않고 끓음이 많이 생기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겁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등잔과 그 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타협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관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방해물이 많겠죠. 우리도 우리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몸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혈관의 피가 깨끗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게 되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아름다워지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편협하게 전하고 누구 때문에 정하고 누구를 위해서 정하고 또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정하면 됩니다. 그럼 받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등대의 잔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이 항상 활활 타오르고 그 말씀의 부흥의 불길이 내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잔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공유되어지고 아름답게 믹싱되어질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이 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한 뿌리가 깊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왼쪽에 있는 등대, 이제 5절부터는 무엇이 나옵니까? 떡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떡상, 이 떡상은 무슨 말이겠어요? 떡을 올려놓는 상 이런 뜻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떡 올려놓는 상. 그런데 그 떡을 어떻게 몇 개가 올려지냐면은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모두 몇 개가 올려집니까? 12개가 올려지게 되는데 제사장이 일주일에 12개씩 둥글고 납작한 떡을 구워서 올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떡은 누가 이게 먹기 위해서 주는 것이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기 위해서 전시해 놓기 위해서 올려놓는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설병. 그러니까 전시해 놓는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이죠. 여러분 12개의 떡이 구워집니다. 이 12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진설되고 이게 전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떡을 굽는, 이 떡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의 자아가 다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 만들 때 보면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그럼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딱 이렇게 째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잖아요.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밀가루도 넣고 뭐 물도 넣고 소다도 넣고 해서 다 반죽을 해서 그것을 굽게 되면은 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파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는 개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개인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다 부서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부서져야 될까요? 공식은 망치로 이렇게 찧어서 절구로 찧어서 이렇게 부서지게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빻아져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만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운 가루가 하나의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를 상징하는 최소 단위가 개인이라 그랬으니까 그 개인은 가루가 되고 그 지파가 잘 뭐가 됩니까? 잘 믹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파가 하나가 되고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믹서가 되고 반죽이 되어서 그것이 화덕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잘 구워지게 되면은 그 떡이 하나님 앞에서 전시가 되는 아름다운 떡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다양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려져 나갈 때에 그 떡은 진짜 아름다운 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진설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다 뭐 생각이 있고 뭐 가진 것들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겠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모임 속에서는 하나님의 가치를 제일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 말씀 속에서 그 가치들이 다 녹아지고
또 믹싱되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믹싱이 되어지고 반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불로 구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참된 부흥과 참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다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서지고 부서진 가루들이 잘 반죽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떡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부서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뭐 갑자기 내가 다 부서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 수 있죠. 시간이 또 흘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깨어져 나가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진설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설병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전시 될 수 있는 그런 떡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대와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10절부터 보니까 갑자기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동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잡종들이 출애굽을 했다. 잡종. 참 표현도 웃겨요. 그 잡종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집트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은 그의 어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 그러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집트에서 노예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종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일제치하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꼭 그들의 민족끼리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하고도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거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도 못 막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 쪽을 따라서 이집트에 남지 않고 어머니 쪽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면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 사람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는 아버지의 그런 이름, 그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회방했을까요? 그가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얘기인데 왜 갑자기 2달도 안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환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이런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번질나게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업도 하면 대박 터지고 우리 아직도 잘 되고 이럴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하고 예수 믿는 아들도 자녀들도 직장도 안 구해서 내가 니를 낳았나 하고 뚫어 막기도 하고 이런 일들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을 해서 뭔가 일이 쫙 퍼져야 됩니다. 그런데 믿고 출애굽을 했더니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광야예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환상이 깨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환상이 깨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논쟁이 붙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웃기지 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는 것 같아. 그러다가 말싸움 옥신옥신 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 정치 얘기하다가 대통령 욕해도 뭐 괜찮지만은 옛날에는 군부 독재 시대 때는 전두 익하다가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저 안기부 잡혀가다 뭐 고생하고 뭐 그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탤런트 막 못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하나님과 이쪽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런 일이 일어나자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내려집니다.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그 사람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죄가 네한테 다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잘못된 건 내 귀로 들었으니까 내 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은 사람은 다 모여갖고 그 말한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 죄가 네한테 다 간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죠.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 죽여라라고 명령을 해왔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회방하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파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저주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판결할 수 있는 규례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임마 이것들이 이제 조금씩 변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날 법한 사건들을 예를 들어 설명해 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17절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죽일까요? 부지 중에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진짜 웃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끼짓을 막 하고 있는데 도끼에 갑자기 그 쇳덩어리가 핑 날아가 갖고 옆에 있는 사람 띵 맞아가 죽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는가? 이건 진짜 100만 분의 1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부지 중에 일어난 일 말고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는 왜 죽이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원한이 있으면 죽이는 거죠. 그 사람 미치도록 싫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원한을 품다가 그게 폭발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어져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구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건 무엇입니까? 이건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한 경우에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8절 보십시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 죽이는 건 괜찮아요. 짐승을 죽였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짐승이 뭐냐면 재산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짐승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재산을 이유 없이 훼손하거나 재산을 이유 없이 빼앗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짐승에 해당되는 값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재산이 중요하면 남의 재산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남의 짐승을 죽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재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남의 재산에 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이거 교육학에서도 나와요. 애 형제들끼리 싸워요. 싸우면은 동생이 형을 딱 때리잖아요. 그럼 형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딱 때려요. 그렇죠? 근데 형이 동생을 딱 때리는데 부모가 동생을 똑같이 안 때려버리면 동생은 미쳐버립니다. 맞죠? 이게 어린아이들의 방법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맞으면 그 때린 사람도 그대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얘네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준이 그 정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내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다리 뼈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2개는 나가고 1개는 2분의 1쯤 부러졌습니다. 그럼 제가 열받을 거 아닙니까? 망치를 딱 들고 와서 그 사람 다리를 딱 때립니다. 때렸는데 그 사람이 한 방 딱 때렸을 때 2개 부러지고 2분의 1만 딱 살아남으면 괜찮은데 한 방 딱 때렸는데 2개만 부러지고 하나는 또 안 부러지네? 또 한 대를 또 딱 때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가 2분의 1만 부러져야 되는데 그게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들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여러분 절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복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복수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나에게 무슨 상해가 입힌 일이 있으면, 나에게 재산산의 손해나 아까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이 되는 손해나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내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재판관에게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재판관이 그것에 상응하는 보응을 해줄 것이라 라는 이야기죠. 그 상응하는 보응의 정도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죽이면 그대로 죽여라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법의 기준에 의해서 재산산의 손해가 났으면 그 재산산의 손해가 난 만큼 물질적으로 보상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이 나오는 건 다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참고 오래 축복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물질적인 축복, 그 손해됨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불순물이 있는 말씀을 사용하면 부흥의 불이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꺼져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루가 되어서 반죽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이웃을 위한 삶이 나 자신을 위한 삶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항상 깨끗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항상 말씀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잘 부서지고 그 말씀으로 실천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선병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정리가 되고 진열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또 저의 삶, 우리 미래로 교회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